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도 살아남은 이유. 네, 오늘은 신명기 강의 19번째 말씀, 그래도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요 앞에 세웁니다.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그리고 앞에 불러내서 만약에 지난 수십년간, 십수년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들의 목록을 하나씩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곱상하죠. 하나님 앞에 또 음란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들을 또 험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앞에서 하나하나 목록을 읽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시작하는 대목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7절 후반에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거역했다는 거죠. 이 거역하다, 반역하다, 이게 번역이 이제 될 수 있는데 마무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 될 겁니다.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패턴이다. 아주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고발이 지금 누구한테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부모의 이야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위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걸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반역의 역사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은혜의 기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얼마나 패역하고 반역한 자인지를 직면해야만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가나안 이제 광야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이 지난 부모와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도 멸절시켜도 이건 뭐 당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고 해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죄인지 패역한 자인지를 암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진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깊은가, 얼마나 패역한가를 보게 되고, 하나 또 직면하는 것은 그리고 중보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오늘 이제 고발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이 추상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날짜, 장소, 이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조금씩 보면 먼저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장소가 나오죠. 호렙산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의 산입니다. 근데 그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그 돌판을 그가 그곳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계약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 너무 잘 알죠. 12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계약을 돌판에 직접 새기고 계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타이밍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현실감 있게 얘기하면 마치 신랑이 예식장에 예복을 입고 딱 나타났습니다. 걸어 나왔는데 앞에 있는 이제 신부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이것이 호렙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금을 녹여서 형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집트에서 배운 거거든요. 이집트에는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황소의 신이거든요. 거기서 해왔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된 자들이 노예 시절의 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17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자,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단지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걸 깨뜨렸을까요? 물론 화가 났겠죠. 40주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기껏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우상신을 부어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화도 났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행위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은 이 문서를 깨트리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이겁니다. 너희의 행위가 이미 이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가 그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4절에서는요. 모세가 이것이 단지 이번 일만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마사, 기브론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 목이 말라 죽겠다. 마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기브론 핫다와 애굽에서 그때 먹던 삼겹살과 부추와 마늘이 그립구나. 그 속에 있는 탐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했어요. 심판받았죠. 가데스 바네아 아시다시피 정탐꾼을 보냈으나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자신을 메뚜기로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자화상이죠. 여러분, 이 고발 앞에 우리가 자유한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저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다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지금도 가슴에 열렬하게 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요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뜨겁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두렵고 고된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여러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 무너지고 낙담하고 아니면 인간의 알량한 그런 지식과 노하우 또 권력에 기대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해놓고 여러분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단지 그냥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든 소의 형상이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의 금송아지는 더 정교하고 그럴듯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7절의 고발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고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내면 참 이게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로마서 때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로마서 설교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단이거든요. 죄에 대한 진단. 너는 망했어. 끝났어.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유능한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반역의 역사 한가운데 다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표현해 보시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앞에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 다음에 모세가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라고 번역이 된 히트나팔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몸을 낮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죄기동사라고 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렸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이 짧습니까? 여러분 한 달하고도요 열흘입니다. 한 달하고도 열흘. 그동안에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긴 시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입니다. 2번. 첫 번째 40일은요. 그래도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율법을 받는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40일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중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일은 영광의 자리였다면 두 번째 40일은 희생의 자리, 고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고 중보의 길입니다. 자, 25절, 26절 이어지는 곳에서 모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그 자세히 보면 그 기도의 구조가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에 보면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자체의 가치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착한지, 그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의 어떤 가능성, 그들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변명, 이런 것들로 기도의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거 없으니까요. 대신에 모세는요, 전혀 다른 세 가지의 근거,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소유권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소유권,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다. 26절에도 나오지만 29절에도 똑같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 이게 뭡니까? 그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 기업, 그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소유권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나 자신을 넣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아들, 내 자식,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입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성품이 좋고요, 선하고요, 착하고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기업이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족장들 앞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족장들이잖아요. 이 족장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 이 백성의 죄, 이 알량한 죄 때문에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는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성이 깎일까 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 데려다가 중간에 포기하셨다고, 포기해서 그들이 버려졌다라고 이방인들이 쑥덕거리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데려와서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뭡니까? 언약적 소유권, 그리고 족장들과의 약속,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명예.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응답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저는 신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서 자기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걸까?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림자가 되는 존재거든요. 모세가 40일을 엎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모세의 중보는요 신약 최고의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면서 자신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공로로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의 근거를 삼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공로를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잘할지 기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반역하는 자들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근거가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매하셨다고요. 그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페이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반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을 호소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호소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단순히 이거 기도의 공식이 아니죠.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듣지만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그 의인의 기도의 효용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기 때문에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방인이 비웃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땅하고 자연스럽죠?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의 중심에 항상 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와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돌아가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와요. 반복해요. 또 반복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것 같아. 왜? 내 스스로도 자격지심이거든요. 난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누적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얘기하는 기도가 막히게 되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안 돼. 혹시 여기에 기도가 막히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격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마무림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던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중보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무림입니다. 반역하는 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던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엎드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이유. 그래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왜 살아남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남았을까요? 누군가 엎드렸습니다. 40일을 엎드려 자신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아남았습니까?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마무림입니다. 반역하는 자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빽빽한 하나님 앞에 반역의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반복되는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엎드려 계십니다. 근데요, 그건 40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일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크신,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격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좌절합니다. 낙심스럽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여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항상 염두를 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